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그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볼 때 저는 그 최민정 선수, 김길리 선수를 보면 참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믿음직하다. 좀 뒤에 떨어져 가도 걱정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중간쯤 가다가 아니면 막판에 가더라도 항상 추월해서 순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럽게 탈락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고전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처지고 또한 아예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 비슷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성윤이 선생님 늦게 등록을 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같이 했던 우리 이건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영애 집사님 여러분들이 계신데 긴장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우리 끝까지 분발해서 끝까지 잘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래 견딘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한결같이 끝까지 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래도 대충 좀 뚜렷하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기를 지나면서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뭐 서리도 내리고 추운 날도 있고 너무 뜨거운 날도 있고 가뭄 날도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보면 건축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을 맞아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잘 좋은 재질로 튼튼하게 됐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지내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경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이름의 뜻대로 좀 그랬어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또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삶. 이게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참 의문이 갈 정도로 좀 그는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후반으로 가면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향하여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그는 죽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심지어 그가 제대로 앉고 서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믿음은 저는 경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야구에서는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아웃에서 한 사람만 죽으면 야구는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 남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면 바로 야곱이 가진 경배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많은 일을 잘 감당해 왔는데 서서히 믿음이 없어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된다면 이것은 마지막이 부끄럽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것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는 준비된 사람에게 그 기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준비가 늦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서 바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의 잠자리를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지키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점점 잘 안 되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보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집안은 점점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자식이 좀 못된 사람은 그 집안은 쪼그러드는 사람 집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점점 잘 되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잘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다가요, 무너지게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해졌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좋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하면 괜찮은데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젊은 날에는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원래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은 자기에게 없어요. 에서 형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장자권을, 내가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내가 잃는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고파하는 형한테, 내가 팥죽을 형한테 줄 테니까 장자의 그 권한을, 명분을 나에게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형 에서는 장자권이 뭐 대수냐, 그까짓 게 뭐 별거냐, 우선 내가 배가 너무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냥 동생한테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 줄게. 어차피 쌍둥이 동생이니까 너나 나나 뭐 비슷하게 태어났으니까 네가 장자권 가져. 그러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장자권은 사실은 둘 간의 거래가 끝나서 야곱에게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것을 치사한 방법으로 사용한 거죠.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너무 치사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 배고플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해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아버지 이삭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미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가 양도받았으니까 그 장자권은 내 거다, 아버지가 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축복권을 받아내려면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다른 것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로 인하여 형제간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대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결국은 얻어냅니다. 목적 중심의 사람이니까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갖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을 돌아가는 길목에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거기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재물과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신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 움직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게 된 위기 앞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줍니다.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가지고는, 네가 살아왔던 인생관을 가지고는 내가 너를 축복할 수가 없다. 너는 축복의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끝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기도했던 바로 야곱의 승리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축복의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죽을 때에 믿음으로 죽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겼다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들이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안 들어주다가도 너무너무 막 간절하게 하면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만났던 그 천사,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만났던 천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 다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공간복음에 비슷하게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이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내 생각, 내 가진 뜻,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게 그래야 가능했습니다. 즉시 따라야만 가능했습니다. 어떤 부자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는 따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도는 돼야 제자라 부름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 있으시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즉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토록 따랐는데, 신뢰하고 따랐는데 모른다고 혼자 도망가 버리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저분을 도우면서 저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라는 목회자를 못 만났습니다. 아마 그런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제 생명을 걸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를 협력하면서 목회를 돕는 동역자가 되었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 제 꿈은 그거였거든요. 안수 집사님, 그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청주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믿고 따를 목회자를 못 만났다는 얘기죠. 청주 좋은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고 따를 목회자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일을 저는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데려다 놓으면 자꾸 나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더라고요. 야곱이요, 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는 욕심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욕심이 없어졌다. 창세기 43장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저는 여기에 마지막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에 좀, 원래 야곱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다 사와라, 많이 가져와라. 이 야곱은요,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조금 먹을 것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늙어가면서 욕심꾸러기가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늙어가면서 욕심을 비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사오라고 욕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욕심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저 자신에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너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렇다면 욕심을 좀 버릴 수 있지 않겠니? 나 못 믿는다면 네가 다 준비해라. 근데 나 믿는다면, 내가 공급함을 믿는다면 욕심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성숙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 사실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험은 결국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요, 시험 받는 데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전쟁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갈등이나 시험 들고 화를 내고 결국은 다 욕심이 결부되어 있더라고요.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욕심을 과연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더라. 여러분,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이 욕심요, 참 어려워요. 모든 시험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에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미끌리는 것이지 누구 변명하고 핑계 대지 마라. 누구 때문이라고, 뭐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좀 정직해야 됩니다. 너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너의 자존심이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결국 욕심과 관계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사망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두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이 애굽에 잡혀갔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도 야곱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런 성격입니까? 야곱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저도 야곱의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니 지금 애굽에 잡혀가 있는 아들이 시므온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는요, 가장 사랑하는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정이 가는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베냐민과 요셉입니다. 근데 베냐민이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군대를 모집하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가서 그 아들 구해오지. 야곱의 성격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싸우든지 뭘 하든지 가서 내가 죽더라도 직접 부딪혀서 해오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런 성격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기도도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또 충격적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성격상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니, 잃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아마 부모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걸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지켜와야지, 구출해 와야지.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만 있어요? 그렇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식을 구하러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동일한 것 아니에요? 박현주 집사님,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이윤주 집사님 똑같아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살려보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자식을 잃게 되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항상요, 저도 그런데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일해왔던 일처리, 이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벽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성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이 야곱의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야곱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 며느리하고 사회에 다 있는데 저는 거의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고 무관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기대와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내 기대가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따르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건 나도 동의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같은 길을 가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나도 동의한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해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지, 진정 말하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달라도, 내 기대는 다르고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 간의 믿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은 달라요. 내 계획도 달라요. 그리고 네가 말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믿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믿고 맡기겠다고. 이것이 신용이고 이것이 신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담보를 받고 하는 것은 신용이 아니죠.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 담보를 믿고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용이 아닙니다. 담보를 믿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담보도 없고 그렇지만 신용으로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믿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신용이고 그것이 담보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뜻이 같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믿는 것은 진정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경배입니다. 자, 이제 경배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경배의 믿음이 뭐냐?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경배예요. 이 경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저분이 나를 믿어준 거에 대한 나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다 할지라도 저는 저를 믿어준 사람에 대해서 저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고 시험했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너는 시험할 일이 없다.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한 거죠.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또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인데요. 야곱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요. 이 야곱이 마지막 이제 임종 직전에 기운이 없어졌는데,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해달라고 세웠습니다.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다가,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내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손을 왼쪽 아이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오른쪽 아이의 머리에 얹어버렸어요.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 겁니다.
손을 엇갈려서 안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오른편에 앉은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얹으셔야지요. 왼손에 앉은 아이는 차람 에브라임입니다. 왼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큰 축복권을 주고 큰 아들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권을 기도하라고 명하시니 내가 그렇게 할 뿐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19절,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형편과 명분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힘이 없었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창세기 4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31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동안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보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라.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죽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죽는 죽음,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이 야곱,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의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야곱과 같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숨을 거둘 수 있는 임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경배의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경배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임종을 멋지게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서 내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 구경꾼으로 되지 마세요. 이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할 때 관객이 되지 마세요. 이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같이 찬양을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드리세요. 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조지 트루봇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바른 선택과 잘하는 선택으로 성공된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